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힘차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중도에 포기함 없이 끝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과에서는 영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가지 단락으로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데 생수이신 예수님,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 또 빛이신 예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생수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초막절에 관련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7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사과를 다루는데요. 오늘 이 전체 배경은 모두가 다 초막절을 배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았죠. 또 그 배경은 6월절의 배경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죠. 또 그보다 앞선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되어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공교롭게 5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안식일과 또 6월절과 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순한 배경으로서의 세팅이 아니고요.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하시는 행적들을 아주 놀랍게도 그것을 적용해서 마치 그 절기를 설명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그 절기의 성취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지금 이 네 가지의 단락들은 모두가 다 초막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수이신 예수님을 7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대력 7번째 달이 티시리월이 됩니다. 티시리월은 유대의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요. 티시리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 되겠고요. 티시리월 열째 날이 대속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날 15일부터 8일 동안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의미로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출애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엮어서 지붕을 이어 만든 이런 장막에 거한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절기의 시기상 가을 절기가 되기 때문에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고 그 추수하는 것을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두 가지 장막절과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함께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초막절뿐만 아니고요.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도 원래 초실절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또 6월절을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 50일이 되어지는 오순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헬라어 성경 곧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말하게 되겠고요. 또 그 절기 동안에는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또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절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공이 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곱씹고 되새기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겠고 또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농사와 관련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이기도 한데 절기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의미요, 또 하나는 농사적인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신앙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사실 신앙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담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출입하지요. 그러나 단지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과 또 우리들의 일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초막절을 이런 배경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7장 이후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무려 10장까지 이어지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초막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장막절과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지금 이 초막 또는 장막으로 일컬어지는 이 초막은 수콧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거하다라는 의미가 이 초막과 장막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식이 중요했었는데요.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재단에 붓는 물 붓기 의식이 있었고, 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대형 황금 큰 촛대 4개를 구석에 세우게 되면서 불 밝히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틀림없이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면서 지금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명절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죠.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축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도 예수님의 형제들의 초막절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배경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정치적인 또는 처세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약간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화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가시려 하지 않았던 그런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7장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다니지 않으려 하셨던 것일까? 물론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죽이려 함을 그렇게 의식해서 유대를 다니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6절에서 말씀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겠죠. 우리들의 현세적인 그런 현실적인 시간에만 몰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사시는 그리스도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형제들에게도 이와 같이 초막절에 올라가는 그 동기들을 다시 정비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였던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배경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로 수렴되어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정도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매우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었던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로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기이한 특별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니 그의 형제들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인지할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그리스도와 메시아로서의 그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던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외적인 표지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식으로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그렇게 외면적으로 나타난 효과와 또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치심의 근원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분명한 예수님 되어짐에 대한 신앙의 출처와 그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부에게서의 기원을 두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두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자신을 집중하지 않는 이타적인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17절 속에서 우리는 그 뜻을 보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그 뜻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안다면 난 그것을 하겠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우리들의 긍정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명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18절에 또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뜻을 알고 그 뜻을 구별하고 확인한다면 그 뜻을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순서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역시 하나님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아주 근원적인 그 순결과 순수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냉정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명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격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이해는 이미 영적인 또 인격적인 생명을 말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율법을 생활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충격적인 발언은 사실상 그들의 신앙이 결코 인격적이거나 관계적이거나 또 영적인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관계로서의 신앙이 아니었기에 지금 오히려 이 율법을 말살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육신이 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 현실과 현재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율법을 관계와 인격으로 다루지 않고 그렇게 맺지 아니하니 당연히 성육신 곧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사실로서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죽임 곧 그것의 무의미함을 선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율법의 기본 정신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나타내시고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에 결론적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성취,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내용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던 5장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무엇이었나요? 그것도 어떤 계율적인 어떤 그런 법률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에 어떤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것이죠. 긍휼의 출발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이렇게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행위와 존재를 말하고 계시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어떤 법조항적인 또 제도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불가피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 강론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생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시며 또 어디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29절과 33절에서 살펴보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부에 대한 근원과 또 성부로부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원과 그의 마지막이 성부에게 있고 성부에게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시작과 마침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의미의 시작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뿌리 깊은 이런 기원과 또 목적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적 예수님의 의식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런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셨었지요. 또 7대 표적이 예수님의 어떤 행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7대 자기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의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표적, 어떤 대단한 어떤 기적과 이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광경과 현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어떤 이는 믿는 이도 또 어떤 이는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로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라고 말하는, 명절 끝날이 초막절이 8일 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7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끝날이 보통 7째 날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은요,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구원의 큰 날이라고 말하는 이 날이 보통 물붓기 의식과 또 아까 보았던 그 불밝기 의식의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에 이르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단에서 실로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물을 붓는 그 광경의 마지막 그 최고의 절정의 장면을 보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가 지금 이 말씀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있는 예수님의 어떤 진술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요,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어질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괄호로 묶여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성경 속에서의 힌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불신으로 단절되어지는 그 분기점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도 더욱더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대상과 방법과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대상은 누구든지였고 우리가 방법은 마시는 것이었으며 또 그 의미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정리해보면 대상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어떤 영적 갈증과 또 구원의 요청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대상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그 방법은 믿음이지요. 와서 마시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 표현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단계적인 거라기보다는요, 이 세 가지는 동시적인 것이다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는 것이기도 하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영적 갈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로서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영적 갈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공속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는 한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야 옳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공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순서의 개념 없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그런 의미들이 본래적이고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본질적이고 또 근원적인 또 진짜 나 자신의 그 표현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영접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